요나서를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요나서 2장인데요. 1장에서는 하나님의 얼굴도 피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피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과 정반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요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했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라는 이 말로 완벽한 자기 포기를 선언해 버리는 요나의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선원들조차도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요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까지 힘을 썼는데, 자신의 삶과 요나의 삶까지도 구하려는 그 선원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사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생명조차도 바다에 던지려는 선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나를 품으십니다. 선원들도 품으시고요. 사람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되심을 그것으로 통해서 선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시고요. 결과적으로 요나도 하나님과 마주하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만드시죠.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자기 자신까지 포기해버렸던 그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앞서 행하시며 은혜의 자리, 은혜의 판을 요나의 삶 가운데 깔아두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요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또 그 은혜에 요나가 반응하는 그 삶의 반응들이 저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소망해 봅니다. 함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나가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빠졌어요. 그리고 17절은 이렇게 기록했었습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구원의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하셨대요. 그리고 요나를 삼키게 하셨대요. 그리고 요나는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 말씀은 기록합니까? 밤낮 3일 동안 어디에 있었다고요? 물고기 뱃속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생각해 보면 72시간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 성경을 읽으시면서 밤낮 3일이라는 표현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서 3일이라 그러면 어떤 사건, 또 어떤 이야기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너무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예수님, 맞습니다. 3일 하면 가장 먼저 우리 생각에 떠오르는 시간이 예수님의 3일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자신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면서 요나의 기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기적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으니까 연관되어 있어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이 사건과 그 사건이 동일한 사건입니다, 동일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물음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 세상의 모든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갚을 수 없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라고 한다면 요나는요 아니라는 건 알겠죠. 뭔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구약에서 밤낮 3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찾아보니까 크게 두 군데가 나와요. 두 군데. 첫 번째는 에스더 4장 16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와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어떤 이야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밤낮 3일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금식했다고 기록하는 장면에 이 밤낮 3일이라는 똑같은 표현이 사용되었어요. 또 한 가지 사용된 곳이 있는데요. 그곳은 어디냐면 사무엘상 30장 12절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읽으셨겠지만 잘 모르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떤 배경 가운데서 쓰여진 거냐면 아말렉 군대의 종이었던 애굽 소년이 밤낮 3일 동안 먹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굶주림 속에 있었을 때 사용된 표현이 밤낮 3일이라는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밤낮 3일이라는 것은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상태, 삶과 죽음의 그 갈림길을 가는 상태, 이걸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대 근방의 밤낮 3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했었냐면 3일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삶에서의 죽음으로 또 죽음에서의 삶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라는 생각들이 그 당시에 깔려 있었던 3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의 상황,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하는 그냥 그 밤낮 3일이라는 것만 생각해 보아도 요나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죽음과 삶의 그 갈림길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요나의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과 삶을 가르는 그 갈림길 가운데 지금 장소는 어디입니까? 물고기 뱃속이요. 물고기 뱃속. 이 물고기 뱃속을 잘 설명해 드리면 좋을 텐데 제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들어가 보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예배 끝나고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다음번에 훗날 한 몇십 년 후에 요나서 설교할 때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7, 8년 전에요, 이 요나서를 묵상하는 중에 그냥 막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다가 요나서에 관련된 일러스트, 그러니까 요나서에 있는 이 장면들을 그림으로 표현해 둔 그런 그림들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그림이 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더라고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바라본다고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예배상을 펴놓고 무릎을 꿇고 스탠드도 켜놓고 그 앞에 예배상에는 모락모락 커피나 뜨거운 물 같은 그런 게 이게 이런 그림을 그려 놓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그림 그린 사람이 어떤 것을 표현하고 싶었는지는 알겠으나 이 모습은 아니었겠다라는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맞습니다. 깜깜할 겁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손에 뭐가 부딪히는지, 자신의 몸에 뭐가 부딪히는지 알 수 없을 거예요. 뭔가 물컹물컹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뭔가 그냥 허공에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의 뱃속에 있는 요나의 상황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숨만 꼭 쉬고 있는 상태. 그런데 5절에 보니까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5절에 보면 자신의 상황을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렀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 영혼이라고 사용되어 있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랑 관련되어 있는 단어냐면 우리의 오장육부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예요. 특별히 폐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단어가 연관적으로 쓰여질 때는 목구멍으로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영혼까지 둘렀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의미를 그냥 놓고 본다 그러면 물이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물이 목구멍에서 여기서 찰랑찰랑 거리는 거죠. 보인다고요? 안 보인다고요?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요나의 상태는 아무것도 기댈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숨만 쉴 수 있게끔 이런 상태에서 이러고 있는 상태는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6절에서 보면요, 자신의 상황을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거예요? 나가고 싶은데 막혀져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도 해봤고 저렇게도 해봤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자신의 노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기댈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는 상태가 바로 요나의 상태예요. 그 요나의 상태를 2절에서는 어떤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어디서요? 수월의 뱃속에서요. 그러니까 물고기의 뱃속에 있지만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수월의 뱃속에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수월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어두운 곳, 버려진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제가 세보니까
64번 쓰였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 다른 어떤 단어로 똑같은 단어로 번역할 수 있을까? 못 찾았나 봐요. 그래서 스올이라고 그냥 번역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어떤 표현은 구덩이, 무덤, 혹은 지옥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그대로 신약 성경에 갖고 가면 신약 성경에 음부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로 해석이 되고요. 아마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좋아하시거나 거기에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단어가 하데스라고 하는 지옥의 신, 지옥의 입구를 지키고 있는 지옥을 담당하는 그 어렵고 어둡고 버려진 곳을 담당하는 그 신의 이름에 이게 매치가 되는 그런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일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곳이요. 장소적인 개념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생명이 있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가장 끝이라고 설명하면 가장 적절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깊음 속 바다, 산의 뿌리, 구덩이가 바로 요나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방금 17절에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포기한 그 요나까지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셔서 은혜 가운데 베푸셨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나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기댈 것 없는, 어떻게 보면 붙잡을 것 하나 없는 그런 상태라고요. 이거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은혜 가운데 있어. 요나가 정말 은혜 가운데 있어. 나도 똑같이 그 가운데 있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은혜 가운데 있는 건 맞는데 나는 좀 빼줘. 나는 좀 거기는 안 가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요나가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이것이 은혜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저 생명을 앗아간 것만 아니지, 생명이 있긴 있지만 산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요나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은혜 아래 거한다는 말은요, 그냥 내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의미하는 겁니까? 잘 되고 잘 풀리는 것 의미하는 겁니까? 지나가다가 5만 원짜리 꽁돈을 주면 내가 은혜 아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면 은혜 아래 있다고 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적어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방식, 은혜의 방식을 조금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러한 상황들이 은혜의 조건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 분명히 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태나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왜요? 그 순간에 다른 모든 것 의지할 것 없어서 다 떠나가지만 내 앞에 여전히 계셔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과 내가 마주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상태나 상황이 은혜를 받았다 혹은 은혜가 떠났다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것이 내가 은혜 아래 있느냐 은혜 아래 있지 않느냐를 결정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요나의 상황이 스올의 뱃속에 있어서 어둡고 버려진 곳에 있어서 그 어느 것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앞서서 행하시며 인도하셔서, 그리고 요나의 길을 그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여 나가실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요나는 지금 어디 가운데 있다고요? 은혜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은 어떠실까요?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어려운 일들이 있으실까요? 있겠죠? 왜 없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왜 없어요? 찾고 찾으면 그런 일밖에 없던데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으신가요? 요나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땅이 빗장으로 다 막아버려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요, 이런 말도 어떤 말도 위로가 도전이 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바닷 가운데 있는 그 요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은혜가 되시기를, 또 그 순간에 이 은혜가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 가운데 요나가 했던 행동이 있어요. 한번 4절 보실까요?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는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스올의 뱃속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3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기쁨 속의 바다 가운데 던져지고 큰 물이 나를 두르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나를 넘치는 순간에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성전 어디일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해도 특별히 의미가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의 하나님 앞에 쫓겨났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몸을 돌리고 나의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맞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한편에 보면 지금 요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급박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막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기도할 수 없고 그냥 여기 차인 상태에서 주님 이렇게밖에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굳이 여기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해도 될 텐데 굳이 주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향하고 인간을 위한 희생제사가 드려졌던 장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졌던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곳이죠. 그 죄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알려주신 그 동물의 안수에서 전가하는 방식으로요, 전가가 돼서 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덧입은 자리가 그 자리가 되는 것이고요, 동시에 그 동물은요, 나의 죄를 가져가 담당해서 그 가운데 피 뿌려지는 곳이 바로 그 희생제사가 드려졌던 주의 성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잔인한 곳이죠. 죽음의 곳이죠. 피 흘림의 역사가 있는 곳이라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죄악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 그저 나를 예배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장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종종 우리는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잊고 살아갑니다. 내 생각이 다 맞고요, 다 옳다고 생각하는 약간 근거 없는 자신감이 우리 가운데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만 그렇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의 입맛대로 살아가는 것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민낯입니다. 우리의 날 모습이에요. 하지만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내 생각이 맞다는 것이 증명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 옳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자리는 더더욱 될 수가 없겠죠. 오히려 이제까지 내가 옳다고 믿어왔던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보니까 아니네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완전하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요나는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것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옳았어요.
하나님 그 뜻이 하나님 내 생각과 달랐던 것이지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그 회개의 자리가 바로 구원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때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그 믿음, 그 요나의 그 반응을 보시고요. 또 한 가지요, 그 은혜 가운데 요나가 보였던 행동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감사의 흔적이 그것인데요. 2절에서도 보시면 요나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6절에서 보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7절에서 보면요,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어떤 표현들 같으세요? 앞으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구의 표현보다는 이미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미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표현처럼, 응답의 표현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모두 과거형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기만 한다고 하면 뭐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달아가지고 내가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이렇게 했을 텐데, 요나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 주신 기도처럼 보인다는 거죠. 왜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까? 물론 뭐 요나가 이 요나서를 기록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순간에,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가 이걸 기록에 남겨야지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시간들을 다 보내고 나서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것들을 적었겠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과거형으로 적혀진 것이 일리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서 이 말씀을 대한다고 하더라도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이미 들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요나는 이제 자신의 힘으로 올라갈 수 없어요.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요, 이제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혹시라도 내 신음과 같은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내가 이곳 가운데 빠져나갈 수 있을 거야, 이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게 요나 아닙니까? 딱히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들어줄 필요성도 별로 보이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냥 그런 모습만 생각해 보더라도 요나의 모습, 요나가 상황하는 이 기도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느껴질지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음과 같은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이르렀대요. 주의 성전에 다다랐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요나를 구덩이에서 건지셨대요. 건지셨다는 말은 다른 그 단어가 표현하고 있는 다른 의미로 바꾸면 올리셨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1절에서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이 뭐였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고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닥까지 내려오셔서 요나를 어떻게 하셨대요? 건져 올리셨대요. 건져 올리시는 분이요. 물고기 뱃속까지, 수올의 뱃속까지, 요나가 있는 그 깊은 바닷고까지 내려오셔서 은혜 받거나 구원받을 수 없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하나도 없는 그 요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씀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너 이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할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9절에 요나는 이렇게 반응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요나는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뭐로 반응한다고요? 감사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로 요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 신음과도 같은 그 외마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직면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일상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말입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신 분이 계실까요? 목사님, 내 삶 아직 모르시죠? 내 이야기 좀 들어봐요. 감사할 것이 있나? 하나도 없어, 한 개도.
이것도 저것도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 혹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죄 많은 인생의 삶이 사실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졌다, 감사하는 삶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나에게 여전히 한결같이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반응하지 않고 있다, 이것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고 한다면 지금의 삶이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고 수월의 뱃속처럼 여겨지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확신에 찬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요나의 감사의 고백과 함께 요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요나를 데려가셔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요, 요나가 이 일로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회개와 감사의 반응 앞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일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기쁨 가운데 있고 우리의 턱 밑까지 차올라서 이리저리 움직일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고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그 은혜의 길을 회개와 감사로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